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나눈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람마다 내가 이루에 내 몫에 의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내 몫의 의를 내가 이룰 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때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먼저 이루어야 될 곳은 저 먼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소피아 성당이라고 지금부터 한 1500년 전에 지어진 성당이 있습니다. 터키에 있는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뉴스를 보니까 그 성소피아 성당이 굉장한 유물인데 이슬람 사원이 됐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유럽에 그런 일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교회는 술집이 되기도 해요. 참담한 일이죠. 왜 이렇게 교회가 성당이 이슬람 사원이 되고 술집이 되는 이런 참담한 일이 일어날까요? 교인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건물만 있다고 교회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여러분처럼 교인이 있어야, 예배하는 교인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교인들이 줄어드니까 교회도 그렇게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유럽에 이런 교회가 줄어드는 현상을 연구를 한 걸 보면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신앙을 도덕적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착하게 살려고 예수 믿고 바르게 살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몰라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잘 모르고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도하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합치면서 교회가 비고 이슬람 사원되고 술집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 살려두시는 겁니다. 코로나19가 많은 걸 바꾸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걸 바꾸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달라지고 바뀐 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현상입니다. 현상이 달라졌을 뿐이지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걸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이 뭐가 됐든지 간에 태어나면 죄 가운데 살다가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어떤 영원한 죽음으로 길이 나뉘게 됩니다. 이거 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믿는 우리가 할 일은 이 진리를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는 그 미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이 진리를 전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이요. 우리 교회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요? 내 몫에 하나님의 의를 감당함으로 우리 이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감당한다고 하는 건 내가 착하다는 얘기 듣고 선하다는 말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진리를 전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복음으로 죽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천국을 향해 나가는 순례자로 하나님의 전도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야고보서 2장 지난주 이어진 1장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가정에서 행해야 될 내 몫의 하나님의 의인데 그 중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차별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주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1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영광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영광의 주님, 영광이라는 말에 두 가지 사건이 같이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의 죽음이고요. 두 번째는 죽음을 이긴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두 개가 합쳐서 영광이 되는 거예요. 먼저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차별 없는 사랑을 뜻합니다. 지금도 차별이 있죠. 하지만 예수님 당에 더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차별당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있었어요. 이방인, 여인, 문둥병자, 세리와 창기들. 그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 받았거든요. 그 사람들을 멀리하고 함께 있지 않았는데 주님은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잖아요. 왜 당신은 저런 죄인들과 함께 어울립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뭡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는요 차별이 없습니다. 주님의 용서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주님은 다 사랑하시고 주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근데 그 다에 저도 들어가고 여러분도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되죠. 두 번째, 부활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 보면 재판장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그 재판 때 재판장의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앉았습니다. 앉아 계셔서 우리를 재판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주님이 어떤 기준으로 재판하실지 알려주신 팁이 있어요. 그게 뭐냐, 13절입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우리 야고보서 13장이에요.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그 긍휼을 행하는 사람은 긍휼로 재판을 받을 거고,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긍휼이 없는 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이 말씀 보면 차별을 이긴다고 하는 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건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동정심을 가지고 살면 재판 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주님도 그렇게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가지고 살면 우리도 그렇게 재판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이에요. 성경 보세요.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기사 귀신을 쫓아오셨어요.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기사 그 병 고쳐오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사 그를 살려주셨거든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에 은혜가 임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도 마지막 날 재판정에서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차별하지 마시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가장 첫 번째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나 자신입니다. 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나 자신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긍휼히 바라보셔야 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역사에서 인간이 모였는데 차별이 없는 사회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어느 사회나 다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그건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차별이 많이 나는 세상에 살다 보면 내 몸속에 차별의 DNA가 박혀요. 나도 모르게 사람을 차별해요. 반대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차별 속에서 나를 차별해요. 자존심이 흔들리고요. 자격지심이 생기고 컴플렉스가 생깁니다. 나를 냉대하는 거예요. 제가 아버님이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셔가지고 제 아버님 잘 몰라요. 근데 어머님이 저를 키우셨는데 저를 혼낼 때는 무섭게 혼내셨어요. 막 매를 들고. 근데 그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애비 없는 자식이란 말을 들었어야 되겠느냐. 항상 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 너 애비 없는 자식이란 말을 듣는다 라는 말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게 제가 잘못한 겁니까? 우리 어머니, 남편이 병원을 일찍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 잘못이 있나요? 없잖아요. 오히려 그거는 하나님께서 때가 돼 불러가신 거지, 저나 어머니가 잘못한 거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차별받을 일이 아니라 위로받을 일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그걸로 차별을 한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인종, 외모, 부모의 조건, 학력, 이건 차별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걸 세상이 차별을 해요. 성공과 실패, 여러분 늘 잘 되면 좋은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그런 걸로 차별한다 그러면 세상에 차별 안 당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로 세상은 우리를 차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별에 여러분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괜히 그런 차별 때문에 자기 자신을 냉대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봐야 되는 거예요. 5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기 보면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말이에요.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신다는 말은 축복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사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부자를 구별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눈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반대예요.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자와 부자를 나누지만 하나님은 나누지 않아요. 그가 가난하든 그가 부하든 그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 일에 귀하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말에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휘둘리거나 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당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긍정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얘기, 늘 자주 하는 얘기 할게요. 베누퍼 얘기할게요. 베누퍼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입니다. 그 동네 어른들이 다 자기 애들한테 야 쟤는 사생아니까 쟤 아버지 누군지 모르는 애니까 쟤하고 놀면 안 돼! 그랬어요. 베누퍼 자연스럽게 따돌림 받는 왕따가 됐어요. 늘 기가 죽어 살았죠. 근데 그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설교가 은혜롭다는 얘기를 베누퍼가 들었어요. 교회 가서 말씀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근데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싫으니까 말씀 듣고 말씀 끝나면 조용히 예배당문을 나왔어요. 근데 하루는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오는 타이밍을 놓쳤어요. 마지막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게 된 거예요. 목사님들 봤으니까 물어요. 얘야, 너 아버지가 누구냐? 모르잖아요. 그게 베누퍼의 제일 큰 컴플렉스지 않습니까? 얼굴이 빨개졌어요.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베누퍼가 막 부끄러워서 예배당 문을 향해 달려나가요. 그때 그 달려나가는 베누퍼의 등 뒤로 목사님 말씀이에요. 아!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겠다. 너 얼굴을 보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알겠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구나.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그렇게 베누퍼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베누퍼는 나중에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2번이나 됩니다. 첫 번째 된 자리에서 이렇게 베누퍼가 얘기해요. 그날 그 목사님이 자기의 등 뒤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그 말씀을 들은 그날이 테네시의 주지사가 새롭게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차별이라는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 껴있어야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제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충격을 받은 건 뭐냐? 야고보서를 읽은 사람들이, 지금 받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유치한 차별을 그것도 교회 안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을 하느라.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예요. 이 사람들 왜 흩어졌느냐?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중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같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고 로마의 박해를 받았어요. 너무 이중고 때문에 살기 힘들었습니다. 사는 방법 하나죠. 믿음을 버리면 됩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됩니다. 편안해요. 근데 그 믿음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뭘 버렸느냐? 대신 고향을 버리고 친척을 버렸어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난민이 된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그렇게 스스로 목숨 걸고 난민 되기를 선택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켰겠어요. 그런데 오늘 2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차별을 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배당에 좋은 옷을 입고 뭐 금목걸이 하고 반지 끼고 누가 봐도 돈 많게 생긴 사람이 들어오면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안 좋으니 가난한 사람이 오면은 서 있으라고 그러고 냉대하는 거예요. 그걸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런 차별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 설교집에서 읽은 얘기가 생각났어요. 그 교회 집사님 한 사람이 여기 막 흥분해가지고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지난주 전도를 한 명 했는데 이번 주 올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랜저 교인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랜저가 제일 좋은 차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 얘기는 그래요. 전도를 한 명 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부자예요. 그래서 교회에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목사님은 막 흥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죠. 왜냐하면 그 그랜저 교인이 그 교회에 온다고 그 집사님 개인의 삶에 뭐 도움이 되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교회에 도움이 되겠죠. 뭐 그분 생각에는 부자니까 헌금 많이 하고 조정에 도움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교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오직 교회를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 교인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똑같겠죠. 돈 많은 사람이 교회 오면 교회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교인이 어디 있고 차로 예배하면 소나타 교인이 어디 있고 옛날에 티코라고 조그마한 차 있었어요. 티코 교인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무슨 차를 타든 어떤 집에 살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고 다 용서하시고 다 귀하게 사용하셔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그 차별하는 문화에 휩쓸려 간 거죠.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도 차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해서 차별을 피해갈 수 없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차별이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차별의 죄를 범하게 된다고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자주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도들을 바라보는 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긍휼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판단과 정죄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들 어떤 눈으로 봅니까? 물론 뭐 잔소리도 할 때도 있고 다툴 때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긍휼의 눈으로 봅니까? 판단과 정죄의 눈으로 봅니까? 그때 다를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긍휼의 눈으로 보고 있느냐? 아니면 판단과 정죄의 눈으로 보고 있느냐? 여러분 나를 믿지 마세요. 내 믿음도 믿지 마세요. 믿으면 안 돼요. 자주 나를 돌아볼 때 우리는 이 차별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차별과 냉대가 극복되는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요. 이건 교회사 2000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사건이에요. 한 가지만 예를 들면 1904년에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이 전북 김제로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그때 그 교회를 개척했는데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은 교회를 안 믿을 때 그때. 근데 외국인이 와서 한국에 좋은 일을 하니까 감동받아가지고 그분이 부자고 유지인데 자기 집 사랑방칸을 내줘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분도 예수를 믿게 됐고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래서 장로님을 한번 세우게 됐는데 이제 두 사람이 후보자로 올라왔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딱 뽑히면 장로님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뭐 당연히 누가 예상하듯이 조덕삼 집사. 그 집, 그 동네 제일 유지, 성품 좋고
돈 많고 예배당도 내놓고 그 사람이 됐고, 또 한 사람은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후보자로 올라왔어요. 이자익은 그 김제 사람이 아니죠. 경남 사람인데 또 돌아다니다가 조덕삼 집에 머슴이 된 사람이에요. 맡은 일은 말 돌보는 거, 마부하는 머슴인 거예요. 누구나 다 조덕삼 집사가 장로 될 줄 알았습니다. 주인하고 종이 붙었으니까. 근데 뚜껑을 열었는데 주인이 떨어지고 마부인 이자익 집사가 장로가 된 거예요.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야, 교회 헌금을 대부분 조덕삼 집사가 하고 저 평도 조건데 저 사람이 안 됐으니 어떻게 저 양반이 저 종을 섬기냐, 큰일 났다. 교회가 이러면 어떻게 되지? 수군하고 난리가 났대요. 실제로 그렇게 나눠진 교회 있잖아요. 우리 서울에도 보면은 뭐 세문안 교회 이런 다 그렇게 나눠진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조덕삼 집사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장로로 섬겨요. 그뿐 아니라 기도 중에 받은 응답을 가지고 그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5년 동안 자기 돈으로 학비 생활비를 대서 공부를 해서 목사님 되게 해요. 목사님 한술 받았는데 마침 그 금산교회에 담임 목사 자리가 비었어요. 그분을 자기 담임 목사로 모셔요. 자기 집에 종이었는데, 그리고 정성으로 섬겨요. 이자익 목사님 당연히 겸손한 마음으로 목회를 했죠. 그러다가 1919년에 이 12월 17일 날 조덕삼 장로가 52세의 날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숨이 끊기기 전에 이 찬송가 221장 주민은 형제들 4절까지를 다 부르고 돌아가셨대요. 마지막으로 이 가사가 이래요. 뭐 제가 썼는데, 주민은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자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앞 한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락하는 중 위로를 나누네. 또 이별할 때 마음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통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아멘. 이 조덕삼 마지막까지 정말 사랑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돌아가실 때 누가 제일 많이 울었겠어요? 이자익 목사님이 제일 많이 우셨다 그래요. 그 이자익 목사님 나중에 이제 한국 장로교 한 번밖에 없답니다. 총회장을 3번을 했다고 그러니까.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왜 생겼습니까? 차별을 극복하고 냉대하게 생긴 거예요. 아까 우리 성가대 항상 똑같은, 그래도 맞는 것 같아요. 차별을 받아야 될 사람이 환대를 받고, 냉대를 받아야 될 사람이 사랑을 받으니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생기고 거기서 복음이 전해져요. 이 일들이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과 정죄, 차별의 눈을 거두고 긍휼의 시선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